부모님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그와 같이 세워주시고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도록 이번 한 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는 첫 번째 시작이어서 많은 이야기, 서론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꼭 질문해야 될 질문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 경우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셔서 우리가 부모님을 보고 믿음 생활이란 예배에 출석하는 거란, 헌금 생활이란, 뭐 속회, 구역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 이걸 알려주신 경우,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갈렙과도 같은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마음에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확신도 생기고. 그런데 거꾸로 부모님들이 여전히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시는 가정과 그런 분들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그래서 여전히 만나 뵐 때마다 엄마 아빠 교회는 꼭 가, 혹은 예수님은 잘 믿고 예수님 구원 받는다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계속 확인시켜드리고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다고 싶어요.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열심과 열정, 우리가 저희들이 어렸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희 나이보다 혹은 좀 더 있었을 때 가지셨던 한결같음, 그걸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비교적 명확하지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질문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고 생각해보고 갈렙과도 같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제일 많이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아는 것보다 부모님도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아시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첫 번째 입원했을 때 여러 이제 관련된 그런 검사를 하거나 이럴 때 탈의 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기계가 들어갈 때 이게 좀 민망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드리고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 제가 같은 남자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랑 같이 있는 걸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있게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안다 어떤다보다 부모님이 서로 아는 게 가장 좋죠.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래, 또 하나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다 보니 그 두 분의 믿음, 그 부모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꼭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보할 수 있고 간절히 구할 수 있지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좀 세련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과 부모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믿음에 있어서 부모님께 구원의 기쁨과 혹은 어떤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과 부모님 사이의 관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솔직하게 그런 영역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오늘 갈렙을 위해서 갈렙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때에도 기도가 더 명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들을 이제 괄호에 넣어서 기도 제목들을 각각 따로 그런 경우에 따라서 준비를 해 보게 됐는데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마 천상 동력자였습니다.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갈렙은 아마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일에 협의도 해야 하고 믿음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천상 동력자였을 겁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을 거고 함께 공유했던 시간이나 사건도 많았을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젊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라고 그가 함께 공감했던, 함께 마주했던 그 사건 대화 하나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표현에 따라서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 하지만 나는 갈렙은 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시선과 혹은 그들이 평가하고 판단했던 대로 땅은 좋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어. 그 이유로 땅을 악평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평가들과는 달리 나는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면 그 달랐던 부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와 당신은, 갈렙이 보기에 여호수아는 달랐다라고. 똑같이 갈렙과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 그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희 둘은 달랐잖아요. 그 달랐던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땅에 대한 평가는 같았습니다. 좋았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평가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 다 그거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행동이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안악 자손들 절대 못 이긴다. 그런데 이 10대 2로 나누면서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게 마땅하다. 10명은 그렇게 좋은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 절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던 그때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오히려 두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외롭고 10대이잖아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지만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면 주님 그것 점을 선하게 기쁘게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과 진심이었던 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점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선한 면이 있다면 주님이 그때 보시고 저희가 달랐잖아요. 그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의 내게 주어진 내 간절한 요청과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주님, 우리 부모님에게나 우리의 삶에 주님 보시기에 달랐던 때가 있었다면, 달랐던 점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선하게 보셨다면 그러면 그 점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혹 보고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들었던 영역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정말 좋으셨고 기쁘셨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을 붙잡고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이집트 선교사로 40년을 넘게 사역하셨던 여성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혼자서 사역하게 된 것이 아니고 남편과 함께 가족과 함께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가서 1977년이었는데요. 남편과 세 딸이 함께 선교사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중동 1호 선교사셨답니다. 근데 아프셨대요.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그 사이에, 그런데 이집트 정부로부터 연락을 와서 자기는 뭐 그냥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 남편이 그 사이에 이렇게 죽었다는 사망 통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유나 이런 게 설명이 없고 뭐 어떻게 죽었다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죽었다라는 통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2년 만에 자궁의 임신으로 인하여서 큰 수술을 받아야 돼서 한국으로 급히 들어와 있는 그 상황에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 황당하죠. 황당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 상황 때 다른 모든 사람이라면 그냥 여기서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중동을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 과정들 가운데 본인도 이집트에서 남은 삶을 사역해야겠다. 그래서 42년 동안 한결같이 이집트에서 중동을 사랑하고 선교사로 사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며 하는 그런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평생에 갔던 그 길.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그런 42년 동안의 한결같은 마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자랑스럽지요. 그런데 그 과정들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요. 좋으셨던 부분들 혹은 우리가 연약했던 부분들, 그걸 쭉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실까,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주님,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우리 삶이 어떤 것인지 다 고백드릴 수는 없어도 주님께서 그 42년 동안의 삶에 기뻐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선하도록 기억하신다면 오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충성된 길을 갈 때, 한결같은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이 등락폭이 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놓고 보니 그냥 평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우리의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충성이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결같음이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렙이 이야기할 때 자신감, 확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해 보게 됐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달랐잖아요. 그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확인하는 장면과 함께 어떻게 갈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충성한 사람은, 마음이 충성으로서 계속해서 순종해 오고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해 온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자신이 한 번도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배반하시거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안 지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시잖아요. faithful 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9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40년 전에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충성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40년, 정확하게 45년인데 이 4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했던 순종과 우리가 보였던 충성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고백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그때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한결같은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정성된 표현을 충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충성은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열매이기도 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대표적인 열매 가운데 한 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하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대로 우리가 머물고 몸부림치고 그 시기를 통과해서 우리는 정작 느끼기에 연약함과 아픔이 드러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보시기에 충성이라,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결과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몸부림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주님을 향한 허락하신 약속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순종과 충성이 우리의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40년 후에 중요한 믿음의 반석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그때 하셨던 약속들을 지켜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산기도 갔던 때를 자주 기억해요. 제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삼각산, 북한산 이런 데 가면 봉우리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알아요. 어렸던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소리가 이 골짜기마다 들렸다니까요. 골짜기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랜턴 큰 거와 김장 비닐 있거든요. 그게 이중이에요. 이중. 그 이중 김장 비닐 가져가서 밑에다가 그 돗자리 깔고 이렇게 폭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이 비닐이 담요보다 더 따뜻해요. 담요 안에 이렇게 접어서. 이거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왜냐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 조금 기도하다 보면 땀 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겨울이라도 이 김장 비닐이 짱이에요, 짱. 그래서 이렇게 덮고 한단 말이에요. 저 거기 많이 부모님과 함께 가게 됐어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저를 맡길 데가 없었고 당시엔 통금이 있었고 어린 누나와 저를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런 선택을 하신 거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봐도 와, 나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주님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시고 받으셨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셨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저는 부모님께 다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하지만 응답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지금 이루어주세요. 그때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그거 이루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보고 저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국가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사회가 힘들 때 이럴 때 저는 감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도 여럿 알고 있고 그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주셨고 분명히 응답을 주셨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과 은혜를 주님 지금 허락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거 너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충성된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약속을 그때 주셨던 응답을 부모님에게 지금 해주세요.
지금 그것을 축복으로 내려주세요.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표현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에 있어서 성숙과 간절하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이, 요즘이, 지금이 주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시작의 고백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은 80살, 90살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설사 80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1년 후, 2년 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70이시라면, 젊으셔서 60대라면 그러면 적어도 30년 사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0년 생각하셔야 돼요. 1년은 금방인데 싶지만 20년은 짧은 시간 아니에요. 무언가를 심어서 거두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의 날을 구원과 주님을 향한 고백의 새로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달랐다면, 그 점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하게 느끼셨다면 주님 그 점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축복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심지어 우리 부모님,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여기셨던 점이 있다면 그거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충성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때 응답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 부모님이 주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과 진심을 기억하여서 주셔서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과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셨던 점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